다윗의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승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한 것은 결코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 주변의 백성들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해 보았던 것 같이 암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하였습니다. 말이 1000달란트지 1000달란트는 35톤 무게의 그러한 은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군대를 고용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그 20장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장수들과도 싸우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골리앗의 동생도 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근데 이 거인족들하고 싸워서도 다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그러한 나라 또한 군사가 많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또 강력한 장군이 있는 그러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였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요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것을 요압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적군들이 그들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통은 찬양이라든가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하 우리 오늘 역대상 말씀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승리 다음에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 무엇이 나오냐면 사무엘하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사무엘하와 역대기의 그러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다윗의 그러한 범죄함에 대해서 다 언급합니다. 근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그러한 그 기록 다음에, 다윗의 밧세바의 그러한 범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범죄함들도 나오고, 또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러한 말씀도 사무엘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역대기에서 한 가지 다윗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이 21장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가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왔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2번씩이나 직접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서 묘사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에게 충동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가 크거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도구처럼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에 보아도 그렇고요. 오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무엇인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곤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도구들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악한 나라인데 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라고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사용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이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때때로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을요. 좀 같이 오늘 찾아보고자 좀 자세히 볼 텐데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이라고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하는데 이 대적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의미 자체가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대적자 마귀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사자가 우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거죠. 사자는 배고픈 사자와 같이 항상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항상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런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그 8절 앞에 말씀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단의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또 사단이 거짓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염려나 걱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염려나 걱정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나 근심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조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심지어 다윗도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다윗조차도 충동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충동을 받아 거기에 넘어갑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이고 단은 가장 북쪽 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한마디로 한라부터 백두까지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게 바로 다윗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요압은 다윗의 그러한 이 명령을 받았던 요압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요압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암몬을 이긴 것은 다윗이 군대가 많아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암몬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용병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긴 것도 다윗의 군대에 그러한 그 큰 거인족과 같은 장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무엇을 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평소 같으면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이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우리 5절, 오늘 역대상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왜 이 인구조사를 했는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통장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시험이 든 것입니다. 다윗을 이것으로 충동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실까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도 때로는 축복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자 우연히 그게 일어났다라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것인데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실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려면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그 우리가 역대기 말씀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잃어버렸었죠. 이스라엘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칼을 빼는 자의 수를 의지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시자 다윗이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견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의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뭐 회개에 따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어떠한 징계를 말씀하십니까? 3년의 기근이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꽃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이든지 3년 기근, 석 달 패하여서 쫓겨다니는 것. 전염병.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미 다윗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앞에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힘들거든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힘든데 3년의 기근이라 이거는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쫓겨다닌다라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녔는데 그 쫓겨다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죠. 여호와의 칼 전염병 이것도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진 않아요. 대신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궁정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처분을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참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만 합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부모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잘못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들은 사생자라는 거죠. 실제로 다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고 훈육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버릇없이 정말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징계하고 또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친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지 않는 것 같이 부모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결국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라는 겁니다. 그 연단 가운데서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그 속성의 그러한 열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도록 끝까지 이끄시겠다. 이게 바로 징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아버지 발가락을 닮았다. 뭐 그러한 소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가락 정도만 닮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심, 그 이루심, 그 평안을 주심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하고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뜻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징계가 어디에서 그치게 되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장소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결국 이 말씀, 마지막에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와 많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실하게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빚어가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